예수 믿는 것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회개와 응답이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은 반전입니다. 그러므로 반전이 시작된다. 인생에는 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것이 밤입니다. 그러나 그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풀린 인생도, 꽉 막힌 묶인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라고 말하신 적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믿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뚫어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 되신다.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을 때 빨리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가 무슨 말일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끌어모으듯이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날개 안에 갈까요? 무조건 도망가서 그 뒤에 딱 숨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피난처, 주님이 내 피난처 되신다는 것은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 내 집을 찾아 내 집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만 믿고 옵니.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리고 찬양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하나님은 여러분 받아주십니다. 주여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그의 일성에 주님은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 나주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삼손, 머리털 빡빡 밀린지도 모르고 설차되던 기름 부음 똑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노줄에 눈은 뽑히고 멍에를 짊어지고 감옥 한가운데서 지하실에서 맷돌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반전시키셨습니다.
그의 회개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힘을 쓰게 될 것이다. 네가 다시 힘을 쓰게 될 것이다. 요셉의 인생, 그렇게 억울한 인생, 그렇게 분통 터지고 배신당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창세기 50장 1절에서 20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도다. 너희들의 있은 모든 환경과 상황에 있는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대승을 얻은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개선 행진이 열려집니다. 사울 왕의 개선 환영식이 열린 것입니다. 여인들은 나와서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노래의 가사가 기가 막혀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하면서 기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사울의 왕의 반응을 적고 있어요.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해지고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불쾌한 겁니다. 마음이 좀 편치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발전돼서 어디로 갔어요? 다음 판으로 갔어요. 분노까지 됐어요. 거기서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제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락밖에 더 있겠느냐? 내 자리를 노리겠군. 결국 불안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파괴된 감정입니다. 이 파괴된 감정에 다윗을 보는 눈이 질투에 이글이글거리면서 영적인 질투로 확 쳐다보니까 평생 사울 왕은 이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밑에서 치고 올라와 위에서 누르는 중년의 때엔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겠다 하는 촉이 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사울왕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지금은 다윗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아니라 사울왕의 개선 환영식이에요. 사울왕이 주인공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요 미소년이에요. 아직 솜털이 있는 아이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여인들이 이뻐서 그 다윗이라는 미소년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요 이 얘기가 꽂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가 쏜 불화살 딱 명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기름 부음이 두껍고 사울이 기름 부음이 많았을 때는 이 정도 딱딱 피해가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울왕 그의 방패에 기름 부음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떨어진 인생은 마귀의 불살에 확 명중할 때 그것을 쳐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인생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에 여러분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신이 확 덮쳐버리고 있어요. 악신이 덮치자 갑자기 사울왕이 야류하기 시작해요. 야류한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마귀 소리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하는 소리를 계속 뇌깔리는 게 있어요. 무당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궁합이 어떻다, 사주팔자가 어떻다, 올해 운수가 어떻다, 네 앞날이 어떻다 이 얘기를 딱 듣고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생각 속에서 맴돌고 계속 혼잣말로 계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떠오르는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당 소리를 계속하면 무당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꿈에서 봤던 모든 마귀의 소리, 꿈에서 있었던 모든 귀신의 소리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그걸 뇌깔리고 야류한 나머지 사울왕은 모든 자기의 왕권을 동원해 자기의 권세를 동원해 자기의 파워를 동원해 미소년 다윗을 살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본문에서 시제를 적어 놓았다.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한 시제를 적어 놓았으니 그 시제가 그 이튿날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불쾌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분노 찬 마음, 감정이 있었을 때 악신이 그대로 덮쳐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악신이 내린 건 그 밤을 지나서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 밤을 잘 보내야 됐었다. 그 밤이 하나님이 주신 천금 같은 기회였다. 그 밤에 회개했으면 사울 왕은 반전되었을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것보다도 더 이성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밤을 쿨쿨 자고 분노와 불쾌와 불안에 떨고 있고 죽이려는 마음이 쿨쿨 차고 있어도요, 그 밤을 쿨쿨 잠만 자고 있어도 사울 왕이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왕관을 지키고 옥자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해치자 말자 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이 왕이에요. 시간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은요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20년 시간, 1년에 365일 곱하기 20하면 어떻게 돼요? 무려 사울 왕에게는 7300일이라는 밤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그 밤에 회개했으면 반전되었을 것이다. 그는 그 밤을 여전히 자기는 왕, 여전히 왕의 의복, 여전히 왕의 인장,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으므로, 옥자에 앉아 있으므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그렇게 다 흘러떠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냐면 반드시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당신을 향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 두 번째, 사울 왕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그 밤에 그렇게 분노하고 불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자기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사울 왕의 비극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 목사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깨우쳐 주십니다. 잠자고 있는 다윗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죽은 영혼이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의 보기에는 사울 왕은 이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울 왕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때한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제사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가 대신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갔던 것이에요. 자, 근거로 보면은 사무엘이 늦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은 사울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사울 왕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반드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것을 패스해버린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렸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다 진멸하라. 그렇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있는데 제사용으로 남겼습니다. 자기가 한우, 툭불 등심 해먹으려고 바베큐 해먹으려고 남긴 것이 아니라 제사용으로 남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일뜻 그를 뜻해요. 그러나 사무엘이 여기서 크게 사울 왕을 크게 분노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더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다윗, 삼손에게는 드릴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바세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에게 다윗이 꽂혔어요. 남편 우리아가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잘 챙겨서 집으로 보냈겠죠. 그런데 덜커덕 소식이 들리는데 하룻밤 지냈는데 바세바가 배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자기의 왕권까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남편을 데려오자. 그리고 바세바와 동침케 하자라는 작전을 썼는데 휴가를 명령을 줘서 우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우리아가 이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이라 아주 그냥 바늘 하나 안 들어가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집에 특별 휴가는 왔으나 전쟁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생각하고 부인과 동침하지 않고 같은 방을 쓰지 않고 밖에서 보초 쓰듯이 사다 자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속이 터지죠. 아예 죽여버려라 해서 맨 앞장 세워서 성벽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자, 다윗은요 속였어요.
완전히 속였어요. 누구까지 속였어요? 하나님까지 속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남 속이려다 자기가 속아버린 것이에요. 남 속이려다 하나님까지 속였다 자기가 속아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때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파송시키고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8절에 적혀 있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가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게 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내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내 앞에서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여호와가 치심에 아이가 그날부터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있으니 그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회개를 시작하기를 한다. 여러분 다 같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날 밤부터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타이밍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왕도 불편했겠지. 그러나 불편한 마음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데 그래도 왕자리에는 문제가 없으니 그 밤에도 자고 그 밤에도 자고 그 밤에도 자고 20년 동안 잘 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어찌할까 하고 그 밤에 엎드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다윗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게 돌아오는 밤이 있을지어다. 죽게 돌아오는 밤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은 것보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를 지은 것보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회의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어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얼어붙는다. 전형적으로 얼어붙는다.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그냥 인생 자체가 얼어붙어 버려요. 시편 42편 1절과 3절에 다윗은 자기 인생이 얼어붙은 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슴이 물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한겨울이에요. 물을 찾았어요. 근데 물이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질 못해요. 얼음을 깨고 먹으면 됐죠? 근데 그 얼음의 두께가 사슴이 깨뜨릴 수 있는 얼음의 두께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슴이 촉이 떨어져서, 사슴이 후각이 발달을 못해서, 감기가 들려서 여러분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았어요. 근데 물이 다 얼어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보고도 먹지 못하니 발만 돌동 굴고 있는 사슴의 갈급함이 다윗의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얼어붙어 있으면 절대로 그 물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보이는데도 못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런 갈급한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주여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하라.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하면은 그 얼어붙은 비강이 같은 두꺼운 얼음이 뚫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물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돌파하라. 이 모든 상황을 눈물로 돌파하라. 명예 있는데 얼어붙었어요. 직장 있는데 얼어붙었어요. 기업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돌아난 간에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이윤이 안 나네. 이윤은커녕 계속 잠식 상태,
어디서까지 어디까지 끌어넣어야 될지 몰라요. 얼어붙어 버린 것이에요. 이 사람이 자녀까지 얼어붙습니다. 자녀까지 얼어붙어요. 나중엔 부부관계도 얼어붙어요. 나중엔 자기 인생이 얼어붙어요. 꼼짝달싹 못해요. 학벌이 있고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국가고시에 자격증도 있고 자기 이름으로 되면 이래저래 예간다 저간다 자기 이름 석자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인생에 칠흑 같은 밤이 올 때는 여러분 빙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한 판 더 나갑니다. 사람들이 한술 더 떠요. 이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겼더니 꼴 좋다 하면서 이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점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밥 먹듯이 운다는 것이에요. 밤마다 그 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눈에 눈물샘이 터지고 내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눈물은 색깔 없는 피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신다. 내 기도는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전시키신다. 눈물이 메마르면요 전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얼마짜리? 얼마짜리네. 준 거니까 얼마짜리네. 이 사람들 얼마짜리? 이 기업 이렇게 보니까 얼마짜리네. 이거 얼마짜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계산상으로 안 맞는데? 여러분 calculating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산기가 돌아가는 한 당신 하나님 못 만납니다. 당신 하나님은 이 머릿속에 계산기가 쏙 하고 빠질지어다. 아이가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산합니다. 아이가 나와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앙 하고 울어버립니다. 만약 아이가 나왔는데 울지 않아요. 의사는 거꾸로 다리부터 잡고 뒤집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시켜서 엉덩이를 찰싹 때리죠. 그럼 아이가 울기 시작하죠. 그래도 아이가 안 울면은 이 아이는 큰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건강한 아이일수록 크게 웁니까? 작게 웁니까? 병원이 떠나가도록 쉽게 옵니다. 저단 주면은 막 소리 지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놈 먼저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주여 내 심령이 불안합니다. 내 심령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불쾌합니다. 내가 분노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꼭 사울의 심정이 내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 밤에 놓치지 않고 이 밤에 하나님께 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힘을 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석고보드가 되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얼어붙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빙하기 인생을 뚫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흘린 내 눈물의 양이다. 왜 현대인이 안 울까요? 현대인이 안 우는 건 어설픈 불황 때문입니다. 불황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설픈 불황이라고 그랬어요. 불황입니다. 근데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노후까지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견뎌나가고 좀 신경 쓰면 돼요. 그전에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슬쩍 가서 결제만 하고 하면 됐는데 불황이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아무래도 곤두서 있죠. 그러나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어설픈 불황입니다. 여러분 절망도 어설픈 절망으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마지막 그 사람이 건강이 확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망신고를 확 받았어요. 바닥을 확 쳤어요. 밑바닥을 확 쳤을 때 여러분 그 바닥 치는 것이 걸림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전 디딤돌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걸림돌이 디딤돌되고 밑바닥에서 닦고 손실려면 자기가 원하는 깡과 신념으로 곰처럼 인내심으로 그런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이였어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서 찬양하고 춤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다윗은요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 곡송기도를 하는 다윗의 통성기도, 다윗의 곡송기도가 내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렇게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영원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내 인생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실망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통성 곡성 기도가 여기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밤새도록 상한 심령이 되어 주를 찾는데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회개의 고백이 내게 오늘 축복으로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사울왕 누구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는 삼손처럼 키가 크고 이랬으면 잘생겼으면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초기에 그가 얼마나 겸손했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사울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저에게 기름 부어서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사울왕을 버렸을 때 다윗왕에 대한 기대를 확 했어요. 그러나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떤 것에 자빠져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한 사람은 다윗 하나였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2019년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분량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기도 끝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결국 밧세바하고 다윗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옷가꾸와 목욕지기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요 밥상 차려서 잘 먹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막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날 밧세바하고 잘 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둘째 아들이 나왔어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누구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올랐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였으며 1000번째 끝에 꿈에 나타나 너 원하는 게 뭐하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윗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원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솔로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 명철, 그 위에 부와 장수까지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까지도 얹어주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솔로몬의 인생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의 편에서 본 솔로몬의 인생,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주의 복음으로 내게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주님도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일성의 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곡성의 피와 물을 쏟는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다윗이 들었던 그 회개의 곡성 기도를 생각하고 주님도 그 기도를 한 결과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반전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반전을 시작하신다. 아멘. 기도하십시다.